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이 말씀. 산상수훈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늘도 마태복음 5장 8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도 참 어렵다. 내가 왜 이 본문을 했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전할 자격이 되나? 아니,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전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참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다 싶은 성경 구절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앞에 제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참 혼탁한데,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서 파묻혀 살면서, 목사님이 무슨 세상에 파묻혀 사시나요?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욕심이 많아서 마음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강단 위에 서기가 두려운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혼탁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부족한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득 차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아무리 한들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라고 하는 가사를 제가 듣고 또 듣고 가사를 되뇌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도 깨달은 양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 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저를 향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마 분주하고 바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어쩌면 두려운 일들, 어쩌면 욕심나는 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그것들 다, 복잡한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마음을 혼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눈을 가리우고 우리 마음을 진흙탕처럼 혼탁하게 만들어 놓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 여러 곳에서 3가지 사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뜨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참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저 예수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할 리가 없는데? 불러서 물어보죠. 야, 너 아니지? 너 거짓말이지? 너 원래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계속 보는 거지? 그건 그냥 비슷한 사람이지? 아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그분이 나를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참 예수는 별론데? 그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했을 리가 없다. 야, 너 거짓말 치는 것 같아. 너 부모를 불러와봐라. 부모에게 묻죠?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다가 그 예수가 눈뜨게 해준 게 맞냐고 물어보죠? 부모들 한 발 뺍니다. 아니, 이 아들이 나의 아들도 맞고 우리 아들도 맞고 태어날 때부터 못 봤던 것도 맞는데 누가 어떻게 눈뜨게 해줬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발을 빼죠. 맹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왜 자꾸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믿지도 않고 자꾸만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저주하면서 너는 그래, 그 예수의 제자 해라. 그래, 너나 해라. 그 제자 너나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쫓아내죠.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다시 만나주시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참으로 보는 자는 누구며 참으로 맹인된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만일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였으면 너희 죄가 사하여졌을 것이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이야기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지키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맹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요 옆에 아파트 그 우편함이 있어요. 거긴 우편함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우편함을 이렇게 딱 열어보는데 이상한 종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보니까 쓱 빼보니까 신천지에서 놓은 그 전도지가 있어요. 저를 이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를 콕 집은 게 아니고 아파트 그 우편함에 전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얘네들 또 뭐라고 써놨나 하고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고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었냐 하면은 거기 그렇게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성경 6,000년 역사에서 성경을 가장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성경 6,000년 역사에서 니들이 성경을 가장 통달했다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황당합니다. 이렇게 거기 적어놨어요. 저를 전도하려는 그 전도지에다가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성경 6,000년 역사상 예수님만 빼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참 자신감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성경 6,000년 중에 가장 의롭다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통달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고?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죠? 신천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사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단은 많고도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부터 금욕주의, 나는 이걸 다 지키겠다, 극단적인 율법주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극단적인 방종주의, 지금까지 오죠. 신천지가 지금은 악독한 이단인 것 같지만 신천지 이후는 없을까요? 신천지를 다 잡아 가둬가지고 없애버리면 모든 이단이 없어질까요? 더 새로운 또 다른 이름의 어떤 이단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단들이 한결같이 지내는 단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단언코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깨달았어. 아유,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다, 우리만 알아. 우리는 의롭고 너네들은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우리만 잘났어. 이런 교만이 이 이단들에게는 이름은 무슨 이름의 이단이든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을 꽉 차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특별히 나는 저 세리같이 더러운 놈이랑 다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 6,000년 역사 중에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교만함이 혹시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부족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음성으로 다 들리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교만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죠.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의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 욕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잘 사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심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끝내는 거부가 되었다 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삭에 대한 그 설명이 그겁니다.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 이삭이 거부니까 야곱도 당연히 물려받을 유산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누린 것도 많았겠지만 앞으로 물려받을 거는 더더욱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야곱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 재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을까? 아니, 얼마나 심했으면은 갓난 아기 때부터 쌍둥이 형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잡아 당길래다가 안타깝게 간발의 차이로 못 나가고 발뒤꿈치 잡고 나오죠. 형이 굶어 죽을 것 같이 배고파 줄일 때 팥죽을 이렇게 뒤로 싹 빼면서, 붉은 죽을 싹 빼면서 나한테 형의 장자의 권한을 넘기면은 내가 이걸 주고, 아니면 내가 안 준다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야곱이었죠. 야곱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물려받고 싶은 그 욕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아니,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을까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귀로만. 귀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되 야곱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형한테 갈 저 유산을 내가 독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략을 꾸미죠. 털을 붙이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해서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축복을 다 받아냈을 때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고, 내 욕심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털털이 빈손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의 앞에 빈손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밤을 맞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광야에서 빈몸, 빈손으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내팽개쳐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욕심의 눈이 가려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귓등으로밖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저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이거 주셔야지. 쟤네들 다 가지고 있는 저만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내가 욕심의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들은 자이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들은 자이나 욕심에 가로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과 절망. 두려움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믿음 없는 불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침통하게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나 그들은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데 옆에 동행하시나,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침통한 얼굴로 하고 있느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혼자 알지 못합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오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이야기냐고. 아니, 참 그거 정말 모르시나 보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어디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가슴에 대목받고 있는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거는 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리석고 성경에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만져질 수 있는 현찰다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현찰다발보다 훨씬 가치 있는, 훨씬 더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주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띄어지죠.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였구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어리석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정해진 만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걸어오시자 주님 저도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걸어가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지는지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지는지라. 주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죠.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참 약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작아서 사실 우리는 주님 더 믿고 싶은데 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싶은데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참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옆에서 바로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걸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혼탁하게 만들어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이 많습니까? 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크고 굳건한 믿음,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누가 그렇게 욕심 하나 없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욕심도 없이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가 그렇게 겸손합니까? 누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 다 교만한 사람, 우리 다 욕심 많은 사람, 우리 다 믿음이 작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을 볼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히 주님을 볼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 말씀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크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죄인 주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부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연약한 저를,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욕심에 눈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를 주여 붙드소서. 믿음이 없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두려워하는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만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간구하는, 갈망하는, 주를 앙망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주의 은혜를, 청결한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부족한 저이지만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를 닮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주님을 구하오니 저희가 주를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주 앞에 서서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밖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찢겨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보는 그날까지 저희를 주의 장중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 곁에 찾아오셔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